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볼 차례죠. 13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7절이 다 나온 건가요? 괜찮아요. 우리 또 성경책이 다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빛을 그윽하게 마주치시면서 사랑해. 본문 18절까지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까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절을 빼먹고 있어요. 우리 성경책 다 있어요? 있으면 18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8절까지니까 찾으신 분 읽겠습니다. 시작.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의 그 자식을 위하여 회복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네. 오늘 우리 성경 본문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좀 잘 아는 내용의 본문이었죠. 오늘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스토리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서기, 오늘은 미래로 가겠습니다. 서기 2029년 세계는 핵전쟁으로 많은 인류가 사라지고 이 세상은 잿더미가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는데 이 잿더미 속에서 인류가 만들어 놓은 기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기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때부터 기계들이 인류를 지배하고 기계들이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은 인간들은 기계들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인간들 편에서 한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영웅은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인간들을 다시 규합하고 이 지배하고 있는 기계들과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인간들의 사령관이 되었고 그 사령관은 인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존 코너라는 사람입니다. 존 코너는 기계들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인물입니다. 기계들은 이 존 코너를 없애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기계들이 생각해낸 게 뭔가 하니까 한 가지 작전을 세우는데 그것은 타임머신을 통해서 옛날로 돌아갑니다. 이제 고개를 좀 끄덕이는 애들이 생겼어. 옛날로 돌아가서 존 코너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타임머신을 통해서 한 살육 기계죠? 네, 보냈는데 아예 못 태어나게 하려고 그의 부모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타임머신으로 다시 존 코너의 어린 시절에 이 존 코너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살육 기계를 피해서 도망을 치면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입니다. 거기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건데 터미네이터라고 아세요? 네. 아재야 나? 알지? 네. 터미네이터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영화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아주 비슷한 그런 스토리가 사실은 나오고 있어요.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근데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 세력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이 아기는 살육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표적. 이 아기를 필사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피해서 이 아기는 필사적으로 뭐 해야 돼요? 도망을 쳐야 되고 이 애국으로 야반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생생한 이야기죠. 사실 이 터미네이터처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결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이야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우리 리더십들 예배할 때는 항상 모두를 얼려버리는 을신연스러운 말씀 위주로 전하지만 주일날은 정말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따뜻함으로 따뜻하고 따뜻하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마태복음을 괜히 지정한 것 같아요. 전하면 전할수록 주일도 점점 을신연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일까요?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한 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표적이 된다고 하는 그 생각만 해도 사실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땅에 왕이 오셨을 때 왕을 죽이고 왕을 멸망시키려고 이 왕을 표적으로 삼은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왕이 아니라 왕의 백성들, 이 왕에게 소속된 사람들, 오늘 우리들이죠. 이 소속된 그 사람들을 표적을 삼고 일종의 정조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왕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신앙생활 대충 하면서 적당하게 이 세상에서 돈 벌면서 살면 적당히 천국 가겠지. 그러면서 사실은 너무나도 안이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 발상인지 성경이 오늘 그것을 고발을 하고 있고 우리의 정신을 아주 번쩍 차리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여러분 밀공동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더 이상 대충 살 수가 없다.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헤롯이 이 아기를 공격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소식은 새로운 왕의 탄생 소식이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번 주에 헤롯에 대해서 권력에 대한 그 욕심이 너무 지나치게 병적으로 그죠? 이 헤롯이 처음부터 이 아기를 사실은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그 말씀대로 헤롯이 말로는 가서 뭐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뭐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그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가게 해서 경배하게 하라. 벌써 이 느낌 자체가 좀 이상하면서 느낌이 아주 니길니길하면서 뭔가 아주 이상한 분위기를 벌써 눈치를 챌 수 있고 우리는 여러분 만약에 이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벌써 그 이상한 분위기를 우리처럼 느끼지 않았을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박사들이 떠난 후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빨리 이곳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라. 그리고
그리고 아기 부모들한테는 뭐라고 해요? 애국으로 도망쳐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예수의 부모는 뭐 영문도 모른 채 정신없이 밤에 애국으로 도망을 쳐요. 14절 보시면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간다. 밤에. 아마 여러분 너무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야밤에 그야말로 오밤중에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도주한 거의 그 직후에 헤롯의 군대가 들이닥쳤던 것 같습니다. 헤롯이 당황하고 분노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2살 밑에 아기들을 다 죽여버린 전부 다 아주 끔찍한 학살을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이 헤롯이 뭐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감정이 없었겠어요? 근데 2살 밑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애 안 낳아서 모르죠? 저는 지금 3살, 4살 자녀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상이 안 돼요. 아무리 되죠. 너무 1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6절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이 조금 흥분한 것이 아니고 아주 심히 흥분했다고, 노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 사도가 오늘 깨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아기들의 학살, 그리고 예수의 야반 도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기를 반대하는 어떤 한 세력이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아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 아기를 죽여버리려는 이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력이 뭐예요? 헤롯입니까? 예, 헤롯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로 기억할 게 있죠. 마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헤롯이라는 이 정치 세력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기로 오신 왕, 이 왕을 반대하는 이 반대 세력. 단순히 헤롯이 아니고, 헤롯 세력이 아니고, 마태의 목적은 헤롯이 아니고, 헤롯 배후에 있는 더 근본적인 한 세력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세력이죠. 영적인 세력.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 어둠의 세력, 바로 사단의 세력, 이 세상 그 배후에서 이 세상의 그 정신을 쥐고 있고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2장 바로 다음 3장 넘어서 4장에 가면 이 세력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나게 되죠. 광야에서 정체가 드러나요. 거금도 국내 선교 갔던 친구들은 그 정체 앞에 정면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사단은 예수님과 정면으로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헤롯과 아기 사이의 전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아기가 노리고 있는 것은 헤롯의 왕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기는 헤롯의 왕위에 대해서, 이 정치적인 왕위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아기가 헤롯의 왕위를 노렸다면, 그렇다면 이 헤롯과 아기 사이의 전쟁이 되겠죠. 그러나 이 아기가 노리고 있는 것은 헤롯의 왕위가 아니고 죄와 사단의 세력입니다. 1장부터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 뭡니까?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여러분 만약에 헤롯의 배후에 있는 어떤 영적인 반대 세력,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헤롯만 우리 눈에 보인다면 이거는 단순한 그냥 피난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단순한 피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보여줘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이 헤롯의 권력, 욕심, 이걸 통해서 파고들어서 목을 충동질했습니다. 그 욕심을 충동질한 뒤에 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죽이려고 하죠. 나중에 안 되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전부를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가져옵니다. 이 아기는 사탄의 손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다시 뺏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죄된 삶을 청산하게 만들고 정말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만들고, 이 아기가 인류의 희망인 거예요. 마치 존 코너 같은 그런 왕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그런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왕을 가만히 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이 오자마자 바로 영적인 전쟁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 것 무엇이냐면, 왕이 오심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핀 것처럼 왕이 오심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두 번째로 이 왕이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영적인 전쟁 상태로 돌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다. 마태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바로 이것입니다. 왕이 오심으로 여러분 한순간에 바로 이 세상이 막 낙원이 되고 아주 그야말로 근심도 없고 불안도 없고 바로 천국이 막 펼쳐지는, 왕이 오심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오심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왕이 오심으로 한순간에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로 변해버립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게 되면 그냥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오신 후부터 전쟁 상태로 돌입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 여기에 있습니다. 왕이 오시지 않았다면 영적인 전쟁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다가